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게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게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게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변심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자신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화해하였지만 그의 마음이 또 언제 변개할지 모르니 내가 사울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야겠다 생각하여서 블레셋으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따랐던 가족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이주하였고, 왕에게 부탁하여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 왕 아게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이 전투하였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완악함을 보이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장에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쟁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찾아오는 그 장면과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도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위기를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패역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장 1절, 2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블레셋으로 온 다윗과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그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 다시 자신에게 온 다윗과 함께 가서 그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신임할 사람인가 아니면 잠시 도망 온 사람인가 확실히 구분하여서 다윗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자 다윗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참가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내가 참가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했던 그 수많은 거짓말들 때문에 여러 가지 거짓말들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는 그 곳에 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이 행했던 인간적인 판단과 그런 수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29장에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만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힘듦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거짓말을 또 하는 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지 않을 때 계속되는 거짓말과 또 거짓말로 인하여서 더 큰 위험에 닥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계속해서 블레셋 왕의 요청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위협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몰려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사울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크게 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반응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도 묻고 또 우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고 했었고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자 선지자에게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방법도 직접적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단순히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따르지 않다가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사울은 어떤 행동하는가?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방법으로 묻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에게 물어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신접한 여인을 찾고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한 명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밤중에 오밤중에 신하들과 함께 자신을 변장하여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하면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엔돌의 신접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 올리켜서 그 사무엘에게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불러 올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불러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그 여인이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사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것 이것도 성경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하늘에 가거나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갔던 사람이 어떤 영에 의해서 신접한 신접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처럼 어떤 영에 의해서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이 내가 사무엘이다 생각하고 사무엘이라 생각하여서 그렇게 땅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착각을 하게 되고 사울은 사무엘인 줄 알고 사무엘이 올라왔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되 중간절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영을 흉내내고 있는 거짓된 영, 속이는 영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라 하는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들어온 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았다.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고 너는 내일 너 아들과 함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영은 성경에 의하면 사탄도 자기 광명을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속이는 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마치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속이는 영이요 악한 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영을 통하여서 들었던 이야기, 너도 죽고 너 아들도 죽고 나라도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게 되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너무나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두려운 나머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인이 그 사울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된가? 23절 보시면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시내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라고 하면서 먹기를 거절하였지만 하도 부탁을 하니까 여기서 쓰러져 죽는 것보다 먹고 일어나십시오 라는 강권하는 것에 의해서 먹고 일어나 침상에 앉고 다시 그 밤에 돌아가게 됐다라는 내용이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정말 자신의 안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가게 되고 블레셋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바로 앞에 닥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더 큰 위협과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보며 우리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비록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할 줄 믿고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모습,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찾고 또 우림으로도 찾고 선지자들에게도 물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행위, 그 자체는 대단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행위 자체, 그 자체는 좋지만 그 자체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믿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번 그 사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쭉 행하다가 큰 위기에 닥치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척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매번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실까? 응답하지 않으실까?
혹시나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귀를 닫고 또 눈을 가리면서 그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잘못된 신앙, 또 잘못된 것을 찾으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신앙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전혀 못 본 채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 내 위기와 내 할 것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내게 닥친 일이 정말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그것들을 순종하다가 그것들을 해나가다가 언제 죽어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탐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큰 것을, 큰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내 신앙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성장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다양한 환경과 상격 속에서 훈련시키는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자 사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인간의 왕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세우신 권세자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는 세움의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표를 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 연휴입니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뿜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도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